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한 분이 좀 오셔서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오늘 저희 새벽에 오셨습니다. 뒤쪽에 계시는데 한번 봐보실랍니까? 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지금 그분 미국에 계셔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놀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그 철사 같은 걸 쫙 이용해가지고 쫙 위에서부터 이제 불을 내리거든요. 그런 불이 내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불,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신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도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왜 그랬을까? 성전에 불이 붙었잖아요. 성전에 불이 붙어서 번제물과 또 제물들을 살랐다. 그러니까 온갖 타는 냄새, 온갖 연기들이 가득했겠죠.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 목양실에서 저하고 대통령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송자 권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모르고 딱 들어왔는데 저랑 두 분이 있는 걸 보고 나도 여기 있어야지 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은 저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딱 상황 보니까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뒤로 빠지실까?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오히려 뒤로 빠져요. 제사장은 누구보다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남들은 못 들어가도 제사장들은 들어가요, 성전에.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못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곳 본당에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한 번이라도 갈등하고 들어오신 적이 있나요?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니까 비키시오, 이거 내 자리시오. 그런 분도 있다.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여긴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내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조차 자기 자리라고 고집할 수 있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내 자리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리만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사장 몇 사람만의 경험이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온 이스라엘 전체의 경험이었겠는가?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제사장 몇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 봤어요. 그 불을, 그 영광을, 그 연기가 가득한 성전을
모든 이스라엘이 다 봤다. 공동체가 다 봤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불이 떨어질 때 몇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이 다 봤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모두가 다 봤다.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을 보았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실로 엄청난 재물이 드려집니다. 소만 2만 2천 마리.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리라. 우리는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2만 2천 마리의 소, 12만 마리의 양. 이것을 또 며칠 동안? 14일 동안. 자, 8절과 9절도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7일 동안 또 지켜요. 그러니까 낙성식 일주일, 초막절 일주일, 그래서 14일, 거의 보름 동안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제사장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내일 또 하자. 그리고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14일 동안을 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으로 그게 아니죠. 이날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했겠는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었겠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여. 솔로몬이 이제 집에 가요 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거 언제까지 이 예배가 진행됐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솔로몬이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해서 돌아갔다. 그래서 지난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배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 하나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인상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 열린배달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으로, 찝찝함으로, 종교적인 의무로 예배에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본당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방금 14일 동안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된다.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게 해야 된다. 내게. 그래서 14일 동안 예배는 잘 드렸는데 14일 동안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의 예배자가 아니라 일주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일 아침의 예배자가 월요일 아침의 일꾼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주일 아침의 예배자와 월요일 아침의 일꾼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주일 아침의 예배자는 동일하게 월요일 아침의 일꾼하고 똑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주일 아침의 예배자는 너무 신령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예배자는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이러면 안 된다.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14일 동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신령하고 좋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딱 돌려보내니까 집에 가자마자 이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너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제 이후의 삶도 다윗이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너도 행해야 한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주일 아침 예배자와 같이, 직장에서 고객을 만날 때도 주일 아침 예배자와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주일 아침 예배자와 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예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랑 있든 그곳이 하나님 앞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예배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때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